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그들의 일과 또한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려지니까 아마 압도적인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위 그리고 3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빌라도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뿐만 아니라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만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의 전통으로 고백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너무나도 크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다라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와 존재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과 야합함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빌라도 두 인물이지만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찾는 마음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리고 오늘 결론 지어지는 이 재판,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어이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 관원은 참 예수님께서 무죄셨지만 유죄의 선고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사셔야 했지만 죽음을 언도받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따져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판사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포하죠. 요한복음과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들,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자 판결이 뒤집힙니다. 사셔야 했던 분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무죄가 유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겪는 이러한 얼터당터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담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6월절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예수님이 무죄니까 풀려나야 하지만 너희 판단에 맡기겠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그 바램과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무죄 방면되셔야 됐던 분이 오히려 유죄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죠.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신앙에는 중립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죄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하게 얼추 중간에 섰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해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얼추 안전하게 서 있으면 괜찮겠지. 그럴 수 없어요.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선택의 순간, 또한 판단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 그날 또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날이 닥친 거예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 상 전체를 판단할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일을 판단했을 때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무죄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빌라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판단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주님을 버릴 거냐? 그 순간 믿음과 신앙으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듯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서 내 유익과 세상의 판단을 쫓아서 오늘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 앞에 옳은 판단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